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찾으셨죠? 함께 한 목소리로 공명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 27 시작.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후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은 또다시 다시 한번 다니엘서 9장 후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종말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종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작정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작정하셨죠. 지난주에 저희들은 70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일에는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짧은 구절들이지만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무엇이 종말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70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70일의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니엘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니엘이 증거한 바, 다니엘이 말한 바, 마지막 때에 마지막 7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인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의 내용 중에 하나를 설명하실 때 다니엘이 말한 바. 아멘. 그만큼 다니엘서가 어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예수님조차도 인용하신 것을 보면 다니엘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또 다른 선지서와 예수님의 말씀과 또 계시록의 증거된 말씀을 종합하게 되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서 미혹될 일이 없어요. 불완전하고 희미하고 뭔가 가려진 부분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자신 있게 종말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결심하게 되고 그 길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복음, 거듭나게 되는 그 구원의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처음 영접하는 그 복음도 많이 증거해야 되겠지만 그 복음은 주로 초신자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이상 그와 병행하게 중요한 것은 종말의 복음이에요.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말 복음. 종말 복음.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정확히 모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또 서로 이단들이 이용하는 악용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 용어들이 있는데 14만 4천 그리고 뭐 666 이런 그 용어들을 단어들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그 이단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절대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명쾌해야 돼요. 종말에 벌어질 일들, 미래의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온 세상에서 이루어진, 중동에서 이루어지고 또 소련과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보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난리들이 많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께 오실 때에 무슨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궁금하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난리는 전쟁을 말해요. 난리들.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들과 난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듣겠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쟁들이 있다는 거죠. 전쟁들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싫어하죠. 또 특별히 어르신들은, 연정회 장로님이나 어르신들은 6.25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6.25 전쟁을 겪으셔서 그 말씀을 여러 번 저에게 하셨어요.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정말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는 어르신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난리, 전쟁 이것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 땅에 속히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빨리 화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휴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절하게 인간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다니엘서에 언급된 말씀에 의해서도 무엇이 있는가? 전쟁이 있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끝까지 후반부에 26절에 보니까 오늘 다니엘서 9장 26절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난리들이 있다. 전쟁들이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전쟁들로 복수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고난,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서 내 자녀가 그런 경험을,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종말의 시대는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냉정해야 돼. 냉정하게 종말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기보다도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2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6절 시작. 애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점은 예순도 이래 후예요. 앞에 7이래가 있고 그 연이어 예순도 이래가 나오는데 69 이래 후에 어느 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라는 명령이 고레스에 의해서도 선포가 되었고 또 고레스 이후의 왕들에 의해서도 선포가 되었는데 대략 400년 초에 BC 400년, 405년, 410년 제가 나눠드린 그 도표에 보게 되면 400년 BC 서기전 400년대 초에 그러한 무너진 성소를 수축하라는 명령을 해요. 여러 왕들이 그 한 왕이 그 시점에
선포를 하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역산을 해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로부터 대략 69일에 전에, 69일에는 69 곱하기 7년이죠. 일에는 7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일에는, 그래서 그 7년 69일에 이전에 어느 시점에 어느 왕이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 고토에 예루살렘 성소의 성전 지역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리는데, 이방 왕의 명령이 있는데,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69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도 이래 후에 앞에 7일에가 있기 때문에 69일 이래 후에 엄밀하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분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말하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는데, 그 목적은 인류의 죄를, 특별히 작정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죄악을 대속하는 대속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승천하시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는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대략 AD 70년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그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읍과 성소를,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요.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거죠. 그것이 작정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성소를 허물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과 다르지 않은 목적이, 배경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직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끝없이 참으시다가 끝없이 참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웬만한 채찍을 가지고는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신뢰하는, 인간적으로 그들이 종교적으로 신뢰하는 성소조차도 무너뜨리는 거죠. 성소를 신뢰하고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제사 드림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순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이 경외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 민족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니냐. 이렇게 이런 그 조롱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막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멘. 내가 욕먹는 건 당연하지만 온전하신 거룩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신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요.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 응답에 의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구원하긴 구원하는데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래 심줄과 같은 그들을
쉽게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속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게 70일이에요. 그래서 79일에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 마지막 7년 기간이죠. 7년 기간. 그때까지 계속 그들에게 환란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전쟁이 막 발발할 것처럼 매스컴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온 주식시장이 그냥 완전히 폭락했잖아요. 왜? 전쟁이 벌어지고 또 뭐 물론 일본의 어떤 엔화가 어떤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큰 이유가 뭐냐면 불안정했어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전 세계가 요동을 했어요. 요동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이 폭락해요.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을 다 팔아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얼마나 폭락했겠어요? 근데 아직 중동 전쟁이 확전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직 그 시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전쟁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고 작은 그 난리들, 전쟁들, 그 소문들이 벌어지는데 계속 벌어질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평강이 아니라 전쟁과 어떤 여러 가지 환란들이 분명히 주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큰 전쟁이 두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가? 분명히 제가 믿기로는 중동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중동 연합국과의 큰 대전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쪽이 분명히 또다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중동 나라들과 이스라엘과 연합국이 있겠죠. 물론 그 나라 간에 화평 조약이 체결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화평의 조약이 체결되는가? 누구의 주선으로 말미암아 그 조약이 체결되는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이런 그 애굽이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나라이죠. 애굽의 왕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또 애굽이 이제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태동했는데 그게 아수르가 하나의 적그리스도죠. 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소를 폐파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죠. 나라들.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바로 짐승, 사자와 맹수 같은,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거기에 그림들 있죠. 바벨론 왕에게 큰 금신상을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해석을 들으시고 바벨론 왕 앞에서 그 환상을 해석을 해드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게 이제 쓰임을 받는, 그래서 바벨론의 적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총리로 쓰임받고 선지자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압제당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누가 이 마지막 때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지를 그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라든지 고레스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다리오라든지 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다니엘아,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다니엘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나의 대신들은, 나의 어떤 나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나에게 해석을 좀 해다오. 그 이방 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고백하게 돼요?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 그 포로로 잡아간 그 제국의 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얼마나 능력을 베푸시고, 얼마나 기적을 베푸시고, 얼마나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인가, 그것을 신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게 된 거죠. 아멘. 이 전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봉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아무도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우연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유대인들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시간들을 작정하셨구나.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겠구나. 아멘. 진리에 의해서 그러한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역사적인 사건들, 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아멘. 얼마나 그 역사적인 사건과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 가려지면 되지 않죠. 아멘.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연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중동 전쟁이 일어날 텐데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연하게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더 무기를 더 이제 개발하고, 더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군사 어떤 장비를 또 개발하고, 또 적국의 그 수장들, 하마스의 수장들, 이란의 어떤 지도자들을 이제 정부력이 세니까 그들을 암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기술력에 의해서, 또 재력에 의해서, 정부력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허용하신 가운데 비록 그들이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정해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정해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수가 차야만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 가장 우리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평강이 임하겠지, 화평이 임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전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왜 허용되는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난이 왜 유익한가? 고난이 있으면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쟁이 당장 임하지는 않지만 전쟁보다는 약한 어떤 고난들이 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그 고난과 아픔을 무조건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고난을 종식시켜 주십시오. 나의 어떤 어려움을, 나의 가난을 종식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다니엘처럼 무엇 때문에 전쟁이 그 나라에 임하였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70년간이나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다니엘이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어떤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그 죄악이 이제 씻긴 바 되어서 용서받은 바 되어서 이제 고난의 결과가 이제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끝까지 전쟁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 어떤 것이 작정되었냐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대요. 26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황폐할 것은 황폐하게 만드는 하나의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이에요. 그것이 또다시 27절에 언급이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7절 후반에 보면 황폐하게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황폐하게 하는 자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소를 황폐하게 할 거라는 얘기죠.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오늘 나눠드린 그 마지막 7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을 도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앞쪽에 3.5년이 있고 뒤쪽에 3.5년이 있고 거기에 보면 날짜들이 있죠. 날짜 2300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와 있는 2300. 230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삽입했어요. 2300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뒷부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1260은 알겠는데 3.5년이니까 그럼 1290은 무엇인가? 또 다니엘서 12장 12절에 1335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표화했어요. 그래야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날짜구나.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혼동을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마지막 7년 때 이루어질 일들을 알 수 있는데 이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은 예수님의 초림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또 그 이후에 공백기가 있어요. 공백기가 69일의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바로 마지막 때가 온 것이 아니라 한동안 지금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또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또 계시록에서 증거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치 AD 70년에 또 그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아시리아 또 헬라 또 이런 제국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회파한 것과 같은 유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데 마치 왕들이 그 금 신상에서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리고 발이 있죠. 그 적그리스도의 그 그림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또 발가락 10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10개의 왕이 있고 그 중에 또 다른 한 왕이 나타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새기지 않는 돌이 내려와서 발가락을 쳐서 그 10개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몰락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 환상을 금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다른 어떤 헬라의 그 왕들이 와서 그 염소 두 순양이 있고 한 염소가 와서 무너뜨리는 사건, 또 다니엘이 또 짐승의 환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똑같아요. 성격이 통일해요. 그림만 달라요. 두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은 반드시 작정된 대로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27절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데 마지막 일의 절반에 마지막 7년의 절반이면 3.5년이죠. 3.5년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건 성소가 이미 세워져요. 그 앞에 26절에서 그 성소와 성소가 다 황폐화되게 되죠. 다 무너지게 되면 성전이 없어요. 지금처럼 없어요. 근데 27절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건 이미 또 다른 성전이 어느 시점에 세워지는 것을 이미 가정을 해야 돼요. 이미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설명한 것처럼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때 그래서 의지할 것이 없는 그들이 더 이상 성수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강대국도 의지할 수 없지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7년 환난 기간에 예루살렘의 환난과 재앙을 쏟아부으신 후에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지막 영접하는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할 때는 지금이 아니고 7년 환난의 그 전반부 후반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왜? 모든 환경이 조건이 갖춰져요. 그 전에는 아무런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런 어떤 환난이 임해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고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언제 열립니까? 이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제 허우적거리며 사람 살려라고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 시점이 바로 마지막 7년 환난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때 종말까지 정해진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26절의 마지막에 황폐할 것 그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27절의 중간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는 바로 황폐하게 하는 자예요. 마귀의 영을 받아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가 황폐하게 하는 자가 그렇게 자신의 나라가 이제 영원토록 존재할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완전히 제압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은 환난의 기간이 지속돼요. 그게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쟁이 발발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나에게 환난이 주어지는가? 그 이유를 다니엘처럼 명쾌하게 깨닫고 나에게 흠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세상을 섬기는 것이 있다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또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작정된 일,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토대로 선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종말에 벌어질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우리의 잘못 살아왔던 것을